아멘. 이제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커다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찾아오는 시험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시험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붉었고 일생을 바다를 통해 살아왔던 어부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큰 파도와 바람에 그들은 휩쓸렸습니다. 가고자 해도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쇼맨십을 부렸다거나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앞서 살폈던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죠.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과거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때로는 평지, 때로는 산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죠.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 역시도 우리의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경험, 이성, 바로 그런 한계를 두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 샴마, 거기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십니다. 그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동행을 친정으로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그곳은 평범하지 않은 곳이 됩니다. 평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력의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슬러서 그것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자신의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된 동기는 그렇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완력으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고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통제에 지배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그들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는 또 넘겨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는 언제나 아들로서 자신을 친히 낮추셨습니다. 그 아들 되심은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인간으로 오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바르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며 귀신인가 할 정도로 그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휩싸일 정도였어요. 본문 속에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신 바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들은 결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었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왔고 그들은 안정감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원하던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던 곳은 특정한 장소,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중요한 표적 가운데, 이게 5번째 표적인데 이러한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평범한 일상이 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할 만한 엄청난 사건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젠가요? 엊그제였나요? 우리 대전에도 불이 한번 크게 났죠. 그들은 결코 지난주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 수가 없고, 어떠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됐고, 어떠한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장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다니는 그 길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날로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날마다 일상적으로 다녔던 곳이에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죠. 그들이 아무리 지형을 잘 간파하고 바다에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날 일들을 그들이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압도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시험의 바다가 몰아쳐오면, 그런 시험의 폭풍이 닥쳐오면 그들은 결코 일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다에서 큰 두려움과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폈을 때에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시험하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빌립과 안드레가 자신들의 이성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계산하고 측정했지만 그 이상을 초월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부들도 얼마든지 이 때를, 이 날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지금 커다란 위기 가운데 풍랑이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배를 띄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배를 띄워서 가고 있는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 비로소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원자이신가 아닌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는 이 본문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예수님께서 여러분께로 찾아오시지 않고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은 때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이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신 상태에 우리 인간이 처한 그런 위태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이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력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시고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바로 그 일을 이루려고 이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메시아,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것을 굳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단순히 숨으려고 갔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가 산하고 떠올리면은 우리가 흔히 많은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신의 산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산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더 성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 강압에 못 이겨 그들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좋은 위치로 나아가려고 사람들에 이끌려 나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자리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는 오히려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하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을 다시금 정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마침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아침 묵상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일을 날마다 힘써야 되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금방 빠져들어가요. 금방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우리는 그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떠한 왕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날이 저물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께서 언제나 말씀을 전하시는 곳으로 가셨다 생각해서 가버나움 가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가려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죠.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해 수면보다 213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높은 산지, 남동쪽의 고원지대에서 그렇게 찬 대기가 따뜻하고 습한 대기를 밀어내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자주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가는 그때에는 지금 처음부터 풍랑이 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띄워서 이제 가버나움을 가려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바로 그때였죠. 바로 그러한 때에 놀라운 엄청난 그러한 바람과 파도가 그들에게 휘몰아쳐 왔습니다. 시험과 재난이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일은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연이라거나 또는 자연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계속 배워왔죠. 오늘 내용도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처한 상황도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처럼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도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수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지배하시고 그러한 일을 통치하시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 또 원하는 장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둠이 정말로 임한 것입니다. 어둠은 이 요한복음 속에는 단순히 시간적인 어떤 설명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시험과 무지와 무력감과 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밤중, 어둡다. 이것을 죄와 연결지을 때가 많고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고 무지를 깨닫게 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했을 때 예수께로부터 너가 이 시간에로 날 찾아왔다니 너무 기특하구나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그리고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는 이와 같이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둠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천류역정에도 그리스도인이 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장면 볼 때 정말로 두려워하고 참으로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나중에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그것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빛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진정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린 낮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만나주시고자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지 않고 시험, 힘겨움, 한계, 이와 같은 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때 인간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참되게 나아가지 않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도록 이 폭풍과 바람이 몰아치는 이때에는 형식과 위선과 모든 것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주여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의 약 5에서 6km 정도를 떠밀려 갔어요. 이것은 어부들 입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자신들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더 이상 그들이 어부로서 그 배를 뭔가 통제하고 또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제어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떠밀려 갔어요. 그들은 무기력하게 그들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재난, 그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파도가 알고 보면 큰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깨운 것과 같이 그러한 용어, 잠깨우다, 일깨우다 라는 용어를 18절에 헬라어는 사용하고 있는데, 큰 이 바람을 일깨우셔서 그들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시험의 파도였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바다 위에서도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산 위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들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됐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러한 위기와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나중에는 장차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절정의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분리된 삶,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와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한 사건을 통해서 비록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부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다에 가지도 않았지만 또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큰 위기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안 오신 상태의 그 위태함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께서 정말로 안 오셨다면 제자들에게 안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안 오셨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서 그 좌절감과 무력감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는 좌절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며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함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때에 이 엄청난 재난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재난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것은 결코 자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며 이것은 인간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확신의 질문들이라는 책에 나온 교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처한 상황이 정말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여러 전쟁들을 보고 있죠. 폭탄이 떨어진 것이 어때요? 잔해만 남겨져 있는 정말 폐허 그 이상의 정말 비참한 그 상황들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인간의 처한 이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런 나라들의 전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이 전쟁의 실제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면요, 우린 이런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친척의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수많은 가족들이 죽어가고 희생됩니다. 물과 양식이 공급이 끊어져 가면서 전기가 끊어져 가고 지난 우리 전쟁 속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속에도 추운 겨울철에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우리 딴에는 그냥 평범한 겨울을 보냈지만 그들은 결코 평범한 겨울이 아니었죠. 우리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우리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휩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떠밀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담하고 비참한 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었다면 벌써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뿐인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태함은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동행하지 않으실 때에 인간이 겪게 될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태하고 두려운 상황은 그들이 가진 자원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때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때, 그때가 가장 위태하고 두려운 때입니다. 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비참하고 두려운 일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물 위를 걸어서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다른 배를 타고 오거나 구조선을 타고 오거나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의도된 것이었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5-6km를 떠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압도하는 초월적인 능력,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의 이 상황은 일반적인 평범한 바다가 아니었고 커다란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다 위의 모든 상황은 정말로 위태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 거센 풍랑을 예수님은 압도하며 지배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서 바구니, 테바라고 하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도 연관을 맺는 같은 용어예요. 이것을 타고 나일강에서 안전하게 바로의 딸에게로 갈 수 있었죠. 겉으로 볼 때는 악어도 있었고 위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서 갈 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 커다란 배가 5-6km를 떠내려갈 만큼 강풍이 부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홀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그 묘사와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길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흔히 영화를 보면서도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들과도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초자연적인, 즉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현시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다.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던 그 너희들과 함께하였던 바로 나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했을 때 그 예수님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용어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자신의 호칭이라는 것은 결국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즉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신이다 라고 나타내 보일 때에 그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 이 땅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그런 하나님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큰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잠잠하라고 좀 말씀하기도 했지만 이곳에는 주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편 107편 23에서 30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나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드디어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커다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나의 사건을 떠올려볼 수도 있겠죠. 그때에 우리는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여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에고 에이미라는 것.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용어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정치적인 메시아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는 자신을 오히려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바다 위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 바다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그런 시편 46편 10절의 이 말씀을 또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주어졌죠.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접함과 그리고 영생을 얻음과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모든 위태한 상황은 이제 안정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오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의 표적이었던 오병이어의 그 표적. 산은 오늘날 우리의 산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산은 동산처럼 이렇게 나지막한 약간 형태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죠. 다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의 표적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그들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을 먹는 오병이의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바다 위에서 그들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립하게 하는, 그들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바다 위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발생하는 일이죠. 배는 큰 바람과 파도에 떠밀렸으마다 이제 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던 곳으로 드디어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사실은 장소보다는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자신이 가고자 한 대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때론 내가 원한 바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론 우리의 생각대로 때론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은혜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6장 4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존재라서 우리의 신앙심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표적이었고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대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덧붙이면 거기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제자들, 그들의 한계성,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오셨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장애가 될 수 없었고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악함하게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1세기 때와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런 몸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또 다른 창조와 구속주로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그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생명길을 열으셨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그저 연못 하나를 움직이는 그런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다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서는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참된 고백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복된 신앙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